여러분 최근에 뭔가를 애타게 기다려본 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지난 4월에 40여 만에 중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만남을 앞두고 있을 때 참 가슴이 설레고 기다려졌습니다. 만나고 보니 참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여름 수련회를 경북 영도 강구교회로 가게 되는데 제 초등학교 원사 두 분을 그 기간에 제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한 분은 3학년 때 담임이셨고 한 분은 6학년 때 담임이었고 한 분은 여자 선생님이고 한 분은 남자 선생님입니다. 근데 두 분 다 70대가 되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영덕에서 가까운 포항 또 혹은 경주에서 두 분이 사십니다. 톡으로 소통했고 전화로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선생님들이 저를 착한 아이로 공부 참 잘했던 아이로 기억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중에 한 분은 제 인생을 제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고 참 잘 살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기간 중에 오후에 두 분을 찾아뵙고 인사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제 곧 만나게 될 텐데 그 기다림이 참 설레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저 선생님이라기보다는 교회 우리 집사님들 혹은 근사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 다양한 만남과 또 그 만남이 기다려지면서 기대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본질적인 기다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재림신앙이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재림신앙은 한국교회를 있게 한, 오늘의 한국교회를 있게 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 일제치하와 한국 전쟁으로 피폐된 성도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그 모진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내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재림 신앙을 이렇게 재림 신앙이 견고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다지 기다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도리어 주님의 재림이 좀 더디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신앙 자체가 아예 없는 분들,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기억하지 않고 무시하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들 먹고 살기 살만하니까 재림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약합니다. 도리어 이 땅에서 좀 오래 장수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 지난 4월 넷째 주에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 석 달도 되지 않은 오늘 다시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재림 설교는 중요하고 우리에게 재림 신앙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다시 접하면서 나는 지금 재림 신앙으로 무장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 신앙을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삼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재림에 대한 두 가지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재림은 어떤 날이라고 설명합니까? 첫 번째, 재림은
다시 만나는 날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난다는 걸까요?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믿다가 천국 간 사람 모두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의 중심을 잡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너의 신앙으로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듯이 재림도 믿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믿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재림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마다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은 무덤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염려를 알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15절 16절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울은 분명히 외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다음에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거대한 만남의 장이 펼쳐집니다. 만남의 장이 펼쳐지면서 축제가 되는 겁니다. 오고 가는 세대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다 한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의 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 재림에 대하여 무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에 그 만남의 자리에서 죄에 대해 어두움에 쫓겨나 심히 이를 갈면서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거대한 정말 만남의 리셋은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슴 벅차는 시간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앞서간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정말 이미 주님을 믿다가 주 앞에 먼저 간 그 많은 성도들을 함께 만나는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그런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때는 1989년 여름쯤입니다. 1989년 그 여름에 저는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제가 복무한 곳은 6군단에 속한 한 사단의 예하 부대의 군정병, 대대 군정병으로 근무 중에 있었습니다. 6군단은 연천, 양주, 포천 또 그 전곡 이 일대에 흩어져 있는 부대들이 속한 군단입니다. 그 6군단 안에 있는
모든 연대 대대 군종병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때 한 사단 휴양소에서 군종병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군종병 수련회를 가지는데 그때 제 신학교 동기도 만났고 또 신학교 선배도 그곳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대 군종쯤 되려면 그때는 대부분 신학생들입니다. 신학교 다니다가 온 자들입니다. 그때 각 연대별로 찬양 경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경연대에서 대망의 대상을 받았던 연대가 있었습니다. 그 연대는 튀르키예에서 선교하는 제 친구 김병철 선교사가 속한 28사단의 어느 대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불렀던 찬양은 너무나 제 기억에 또렷하고 그때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좀 이렇게 상당히 가사가 많고 상당히 경쾌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1989년도에 저는 처음 들었는데 작은 강주리의 모세를 알죠? 어두운 구덩이의 예레미야도 큰 물고기 속의 요나도 알죠? 방주 속에 있는 노아 가족도.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우리 그저 한번 불러볼까요? 작은 강주리에 모세를 알죠. 어두운 구덩이에 예레미야도 큰 물고기 속에 요나도 알죠.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2절 그거 장사였던 삼손을 알죠. 기도할 줄 알듯 엘리야 선지 사자굴에 갇혀 있던 다니엘 물맷돌로 거인 죽었던 다윗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처음 노래 들어본 있어요? 네, 이 청년들은 요즘 아마 처음 들어본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방금 우리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악보도 안 보이고 해서 천천히 불렸지만 그때 그 28사단 어느 연대 군종들은 군목 목사님이 기타 치고 한 4-5명의 군종들이 좀 더 빠르게 정말 힘겹게 찬양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화음이 되면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두 만나는 만남의 장이 된다는 거죠. 모세, 예레미야, 노아 가족, 삼손, 다니엘, 다윗, 얼마나 많은 성경의 인물들 그날은 다 만나는 거예요. 정말 만나서 우리가 여러분 물어볼 것도 많을 겁니다. 야 삼손, 너 왜 그렇게 여자 많이 밝혔어? 마지막에 그렇게 회개하고 그 다곤 신상을 그 신전을 물리쳤을 때 너 고생했다고 어깨로 좀 두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모판 위로 걸으면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님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 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주님 앞에 갔던 우리의 부모, 형제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일찍 부름받은 사랑하는 저희의 딸도 만나게 될 겁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큰 죄의 날, 큰 만남의 장이 펼쳐지니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바울은 재림은 큰 기쁨의 날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 시대 성도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 오기는 오는 거냐? 아니 곧 오신다 곧 오신다 했는데 곧이 언제냐고,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는데 진짜 오기는 오냐고 라고 의심을 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실 때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대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오래 기다렸지만 결국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고 요한복음 8장 55절에 밝히죠. 요한복음 8장 55절 말씀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라. 보았다는 것은 직접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첫 번째 오시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때에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의 주인으로 오셨듯이 재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예수님이 오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어느 한 시간, 어느 한 시점에 딱 정해놓았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1992년에 다미 선교회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직장 때리치고 집 팔고 자기의 또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2030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시간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마음대로 살다가 2028년 말쯤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한 1년쯤 열심히 준비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딱 맞이하면 되잖아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톨게이트로 빠져나가는 거, 인터체인지로 빠져나가는 게 줄이 한쪽에 쫙 서 있으면 여러분 왼쪽으로 생생 달리는 구간에 쫙 가다가 마지막쯤에 싹 끼어드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 가까워지면 마음껏 살다가 그때쯤 싹 끼어들어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분들 여기 있을 거예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시와 때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시와 때는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의심하지 않아도 내일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 날은 큰 기쁨의 날이 될 겁니다. 정말 큰 죄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났을 때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초림에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듯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보라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누우셨던 걸 보라. 그러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은 마음에 두려움과 더불어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 보십시오. 예수님의 초림도 큰 기쁨의 소식이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큰 기쁨의 소식이었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우리가 찬송가 480장 3절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이거 보십시오.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재림에 관한 찬양이에요. 우리가 장례식 때 자주 불러서 자꾸 좀 슬픈 느낌이 들지만 이건 슬픈 찬양이 아니라 정말 기쁜 찬양이에요.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함께 주의 믿음의 백성들을 만나는 그날은 큰 기쁨의 날이에요. 재림은 이런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만나는 날이자 큰 기쁨의 날인 재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선생님을 만날 때, 제 동창을 만날 때 그 만나기 전에 가슴이 설레고 기대가 된 것처럼 하물며 여러분, 이런 세상의 친구 만나도 선생님 만나도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설레는데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가슴이 설레고 정말 기대가 만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없이는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로 전합니다. 첫 번째,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낮은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밤은 잠자는 시간이라면 낮에는 깨어서 일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낮에 깨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밤에 속한 자처럼 졸고 자지 말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깨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낮에 속한 자로서 이 낮에 졸지 말고 깨어서 정말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5절에서 8절에 얼마나 강하게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여서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이게 여러분 대충 읽을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얼마나 불꽃이 튀겠습니까? 얼마나 음성을 높이겠습니까? 얼마나 목에 핏대를 채우겠습니까? 얼마나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바울처럼 전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에요. 낮의 아들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속한 자처럼 신앙의 잠을 자서는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믿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야 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졸게 해요. 우리를 정신 차리게 못하게 해요. 우리를 세상에 취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 어느 때보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의 에너지, 믿음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더 많이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깨어서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세요. 할 수만 있다면 더 자주, 더 부지런히 예배 생활하세요. 예배도 지각하지 마세요. 좀 일찍 와서 준비하고 마음과 몸을 준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신 차리고 드려야 돼요. 기분 따라 살면 안 돼요. 환경 따라 살면 안 돼요. 내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항상 믿음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십시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성도답게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영적 전투를 준비하고 마귀가 어디에서 불화살을 쏘더라도 다 막을 수 있는 내 온몸을 전신갑주로 완벽하게 무장하여 구원의 투구를 쏘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지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복음에 예배한 신발을 신고 그렇게 말씀으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무장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예요. 두 번째,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피차 권면하면서 덕을 세우십시오. 재료는 나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가족이 함께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준비하도록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자녀와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형제들과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형제에게 피차 권면하시면서 덕을 세우십시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물 심판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이 오신다고 전하면서 일상생활을 해야 됩니다. 재림을 전하면서 일을 하시고 밥을 먹고 재림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화가 임하는 날입니다. 그 날에는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권면합시다. 함께 덕을 세웁시다. 할 수만 있다면 복음 전합시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함께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제 휴대폰으로 낯선 분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통하기를 원한다고. 자신은 포항의 어느 교회 권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제 은사 선생님의 친구였습니다. 자신도 역시 초등학교 교사로 그렇게 근무하시다가 후학을 가르치다가 은퇴하셨는데 제 은사 친구가 자기에게 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 목사님 있다고, 참 열심히 살아간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저희에게 통화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사연인저 그 친구는 교대부터 친구고 지금까지 거의 가까이에서 함께 교사로 지냈는데 불신자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같다고 제자 목사님께서 꼭 자기 친구를 전도해서 함께 믿음 생활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자기 친구를 오랫동안 전도했는데도 마음문이 열리지 않자 그의 제자가 목사라고 하니까 바로 전화 통하고 싶어서 전화하면서 자기 친구를 안타까워하고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해서 제가 1차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만나서 또 복음 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저는 그 근사님의 전화 목소리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저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친구, 가족들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고 있구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때와 시기는 정해주지 않았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깨어 기다리면서 피차 덕을 세우며 건면합시다. 그렇게 모두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